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선교 갔다 와서 임직행사까지 하고 나니까 혀에 좀 문제가 좀 있어서 오늘 발음이 좀 이상할 겁니다. 좀 이해하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될 성경 구절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건 정해진 이치입니다. 근데 그 후에는 또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배교, 유대교에 몸담고 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핍박이 오니까 이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기독교는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진정한 종교이다. 예수는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진정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 라는 점을 그들 스스로에게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했다. 히브리서를 제5의 복음서라고 그런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천상사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히브리서의 특징되는 단어는 더 나은, 더 좋은 이라는 단어이다. 그러니까 더 나은, 더 좋은, 그러므로 이 단어에 유의하면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 히브리서 각 장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고백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는 참 존귀하신 분이다. 내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만큼 존귀한 분이 없다. 그 점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랫동안 새벽 재단에서 히브리서를 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8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도표로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립니다. 첫 언약이 있고 둘째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 첫 언약은 모형이고 그림자고 한시적인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실체이고 빛이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옛 언약의 중보자로서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나타나는데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속죄사역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의 죄를 속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먼저 속해야 될 필요가 없으신 분인 거예요. 옛 언약에서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야 했지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죄를 속했기 때문에 매번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옛 언약에서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현재 앉아 계시고 현재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시다.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만 되는데요.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자꾸 과거의 죄에 대해서 매달려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자꾸 과거에 지었던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과거의 죄를 사람들이 다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고 앞으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열린 눈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과 핍박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 왜? 나도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참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지금 연약하다. 내가 지금 연약하다. 그렇지만 내 곁에 성령께서 와 계셔서 계속적으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지만 연약한 내가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장 1절부터 5절에는 옛 언약, 첫 언약의 예법에 따른 성소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성전 이 자체가 오늘날 말하면 장막, 옛날에 장막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가 옛날에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요 아래는 성소, 그 다음에 요 위에는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휘장이 딱 쳐져가지고 지성소 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7 금촛대가 딱 있어서 이 7 촛대가 있어가지고 이 초를 통하여서 계속 성소 안을 어둡지만 밝혀주는 역할을 하고 여기에는 진설병이 있는 거예요. 진설이라는 것은 이렇게 잘 들여진 떡들을 이렇게 딱 놓아준 것이 성소 안에 있었다.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느냐? 금향로가 있고 그 금향로 곁에는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 이게 정거궤, 법궤라고 말하죠.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 안에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가 있는지.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첫 번째,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세 번째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그러니까 그 안에 만나가 있는 거죠. 이 만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양식,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은혜냐, 그렇게 떨어져 있는 그 양식이 만나입니다. 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언약의 십계명 돌판들이 그 안에 있는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첫 언약의 섬기는 예법은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성소와 지성소 안에 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해가지고, 그 첫 장막은 뭐겠습니까?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봐요. 첫 장막은 성소를 말하는 거고,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홀로 한 번씩만 들어가되, 이건 둘째 장막은 뭡니까?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죠. 거기는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잘 이제 첫 언약, 옛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 옛 언약을 섬기는 예법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8절과 9절 말씀을 아래에 쉬운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성령은 이것을 통해 옛 성막 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을 때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려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를 위한 비유입니다. 예물과 제사로는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속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첫 언약, 옛 언약의 섬기는 예법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지성소 안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을 때 배너 같은 영화를 보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지요, 그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성소 안에 단번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9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물을 가지고는, 구약의 그러한 제사의 방법으로는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속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생각 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대속죄는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옛 언약을 통해서, 옛 언약의 예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과, 또한 예배하는 자의 마음까지 그 제물은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옛 언약이 존재하고 그 예법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은 우리를 지성소로 나아갈 수 없게, 지성소에 나아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또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염소, 황소, 암송아지 이런 피가 필요 없다.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있고, 그리스도는 누구 계열의 제사장입니까?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입니다. 이해되죠? 그죠?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과 제사장직을 겸직하고 있고, 처음도 알 수 없고 나중도 알 수 없는 분이고,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올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왔을 때,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이고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뭘 드렸습니까? 자기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던 분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고, 옛 제사장들은 레위 자손 아론 계열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다. 그 레위 제사장들은요, 지상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은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천상의 장막, 온전한 장막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레위의 제사장들은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제사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제사를 드리시는 분이고, 레위의 제사장들은 여러 번 매해 장막에 들어가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속죄 사역으로서 그의 모든 사역을 다 완성하셨고, 레위의 제사장들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다는 것이 12절에 나와 있거든요. 12절, 제가 왜 자꾸 뒤로 넘기는지 모르겠네요.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기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두 번째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세 번째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러분 보시오. 오직 자기의 피로, 그러면 옛 언약을 가진 제사장들은 누구의 피로 죄를 사합니까? 짐승의 피로 죄를 사하고, 그들은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매해 속죄일에 들어가야만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십자가에 매달리면 되신 거예요. 해마다 예수가 죽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의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럼 보십시오. 유대교를 믿다가 핍박이 오니까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다시 짐승의 피로 제사함을 받으시겠습니까? 매번 제사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한시적인 속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바칠 만한 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피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분은 단 한 번의 속죄로 여러분의 모든 죄책감을 다 없애 주셨고, 그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첫 언약의 체결, 율법은 첫 번째 언약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의 새 언약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이제 1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첫 언약의 중보자인데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면서 제사함. 그 우슬초라는 것은 옛날에 보면 우리 문둥병 같은 것을 치료하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 죄가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이 똑같은.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첫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 스스로를 매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짐승을 계속 죽여야 했지만 실제로서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매해 할 필요가 그들은 있었으나 더 좋은 제물로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이 있었는데 그 제물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25절을 또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올해는 이 짐승 죽이고 내년에는 다른 짐승의 죽이고 그 피로서 성소에 들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성소에서 단번에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유명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나오는 거죠. 자, 히브리서에서는 참 외우기 쉬운 성경 구절이 많아요. 4장 15절은 4 더하기 1은 5입니다. 9장 27절은 2 더하기 7은 9인데요. 9장 27절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4장 15절은 예수님은 한결같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신 분이지만 뭐가 없으신 분이라고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입니다.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구나 예외 없이 반드시 한 번 죽게 되어 있다.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용 빼는 재주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죽어요. 영웅 호글도 어떤 사람들도 다 죽어요. 근데 그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피가 필요한 거예요. 피가. 그러니까 해마다 잡는 짐승의 피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하는, 자, 더 나은, 더 좋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주의해라 그랬습니다. 또 이와 같이 심판이 있는데 이와 같이, 자,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들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원리가요, 우리 자연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단감나무가 있고 떫은 감나무가 있습니다. 접을 붙일 때 단감을 맺게 하려고 하면 1번, 단감나무의 줄기에다가 떫은 가지를 딱 붙이면 뿌리가 단 거기 때문에 단감이 열린다. 1번. 2번, 떫은 감이지만 떫은 감에다가 단감 가지를 붙이면 단감이 열린다. 2번. 1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까?
제가 항상 답은 2번이라 그랬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떫은 감입니다. 떫은 감을 단감으로 만들려고 하면 단감 가지가 여기에 붙어야지 단감이 열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죄인인 우리를 죄 없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뭡니까? 죄 없으신 분이 필요한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주셔야지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를 바라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를 바라는 자들이 항상 예수 바라기가 되어야 돼요. 예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예수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 예수를 쳐다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폭풍같이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 폭풍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피가 있었고 땀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하루를 잘 보내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 난 자녀와 손들에게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꿈위에도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라기,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주신 이 은혜에 배은망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